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봅니다. 성탄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우리가 뭘 봤죠? 예수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 Wonderful Counselor. 자, 우리 한번 영어로 외쳐볼까요? Wonderful Counselor. 시작. Wonderful Counselor. 예, 발음이 저보다 다 좋으세요. 예,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놀라운, 놀라운, 왜?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 놀라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놀라운 카운셀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상담자시다. 놀랍기만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옆에서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그런 카운셀러다. 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상담자로 임하셨고, 그리고 그 상담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는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상담자셨나요? 아멘. 예. 지난 한 주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는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우리들은 제일 많이 하나님의 이름 하면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죠? 이 여호와는 언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밝혀주셨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이제 80이 다 돼가지고 이 미디안 강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 그 애굽 왕에 가서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요? 하나님, 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겨우 응답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 누가 나를 불러서 그 애굽 땅에 가도록 했을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야훼, 여호와. 여러분들 아마 제일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접하는 게 여호와잖아요. 야훼. 그죠? 그런데 아마 그 외에도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셨죠? 혹시 엘샤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엘샤다이가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여호와 이레. 어디서 들으셨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살피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아셔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세요? 물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알죠.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 할 때 저 사람을 맨 처음에 우리가 만나서 뭐를 물어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이름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존재거든요.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돼서 이름 너무 이쁘시네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건 그분이 어떤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됐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대림절 기간에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4가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기묘한 모사, 그걸 뭐라 그랬어요? 원더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그리고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 더 알게 돼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을 하면 그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엘샤다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렸는데 오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어 히브리어에는요 엘샤다이가 아니라 이름이 뭐냐면 엘 깃보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엘 깃보르. 따라해볼까요? 시작. 엘 깃보르. 예. 이럴 때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죠. 예. 언제 히브리어를 배워? 예. 근데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엘 하면 하나님 또는 강한, 그 엘 자체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가 어디 또 있죠? 중국말. 상형 문자는 뭐죠? 어떤 동물의 어떤 그림, 사람의 그림. 그래서 사람 인자가 뭐예요?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게 사람 인자잖아요. 그죠? 중국어는 상형 문자거든. 그런데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이름은 상형 문자의 원래 그림이 뭐였는지 아세요? 황소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다 뭐예요? 농사 짓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농사 짓을 때 제일 힘이 센 동물이 뭐예요? 황소거든요. 그러니까 황소, 하나님은 이 황소처럼 강하시네? 라고 하면서 그 황소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그림으로 엘이라고 하는 걸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깃보르라고 하는 말은 용사라는 뜻이에요. 용사. soldier. 그러니까 이건 원래는 그대로 번역하면 용사이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사야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용사이신 하나님에 더 가까워요. 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이름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도 있거든요. 구약을 보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때도 있었지만 거의 다 승리할 때 그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엘 깃보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까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 살짝 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그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어요? 네, 다 잊어버리셨죠?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벌써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뭘 하냐면 외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가서 굽신굽신거리면서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야합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존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가 자체가 겨우 견디고 있는데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한 아이가 날 것인데 너희에게 이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이 남유다에게는 그런 용사이신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주어진 거예요. 영웅적인 용맹함,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용사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메시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그건 알겠어요. 뭐 수천 년 전에 남유다에 그런 용사이신 하나님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우신 상담자를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명사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뭐예요? 전능하신 형용사, 하나님은 명사.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와 반대로 명사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나님,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천재지. 아니 그러니까 천재라고 말도 못해. 그건 하여튼 굉장한 분이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여러분 제 머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또 하나님은 그런데 성령님이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요 이번에 우리 장동원 성도님, 김희정 성도님 세례 문답을 하는데 제가 이제 29페이지짜리 문답집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더 잘했어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뭐가 제일 어려워요? 그랬더니 삼위일체가 제일 어렵대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정직한 답이시라고 그랬어요. 목사인 저도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여기 우리 우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 목사님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실래요? 그럼 우 목사님도 저하고 같이 헤매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도 했다 저렇게 얘기도 했다가 여러분 삼위일체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그걸 내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주신 신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100% 다 이해하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해.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분은 신비로 남아있는 영역이 더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사실은 작은 부분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That's enough. That's enough for our salv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그게요. 우리를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이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다 거룩이다. 경건한 삶이다. 우리의 구원은 그거와 관계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만큼의 지식만 있어도 어린아이도 구원받고 어른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할까요? 더 깊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의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거고 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경건이 뭐냐면 그냥 주일날 와서 거룩한 폼을 잡고 제가 이제 목소리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목사님들 중에 원래 부흥사처럼 할렐루야 이런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뭐 그분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갑자기 여러분 이러면서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그게 거룩함으로 느껴지십니까? 절대 아니죠.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라고 그랬죠. 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엘로힘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엘로힘. 엘로힘은 엘의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M자가 붙어버리면 복수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 복수의 복수. 자,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 있죠. 태초에. 그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헬라어로 그게 엘로힘 바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께서 바라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창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주어 동사가.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엘로힘은 단수라고 복수라고요. 복수.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단수예요. 그러면 우리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말이 안 돼요. 주어가 복수면 동사가 복수예요. 그렇죠, 장집사님?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형이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엘로힘은 복수인데 창조하다는 단수로 기록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수형인데 창조하다는 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영문법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신학을 수년을 공부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그것도 이해되세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믿지요. 그런데 이해돼서 믿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인간이 될 거야 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 성탄절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태어났어.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분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신비고 오늘 예수의 이름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고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아는 정도로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제가 풀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된 삶을 살지 말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 때가 있잖아요. 물론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삶의 모습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내 삶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내가 나의 삶에 전능한 자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고,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내가 파이널 디시전은 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마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며요. 그러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에 그분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나,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보다 모든 나의 삶의 문제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용서. 그분이 싸우시면 이기시고, 그분이 싸우시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 주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내가 내 주인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문제를 하나님 이겨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시다는 거죠. 전능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28장 18절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을 하셨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의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시험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시작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4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행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병자가 일어나고, 그렇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모든 능력.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방에 퍼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우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그 지역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 회당에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뿐만 아니라 저분은 누굴까? 사람들에게 다 그분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과 더러운 영을 쫓아내실 때,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실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랍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게 뭐냐면, 자, 그럼 아까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스트롱하고 강하면 그 강함이 막 무체가 강건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격파하는 그런 강한 군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약함을 생각하지 않죠. 강함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전능하심은요, 그분의 약함에서 나왔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은 그분의 강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약함에서 나왔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타나신 거예요. 결국 죽음을 이기신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십자가가 뭐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능력은 점점 힘을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아서 나를 비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최강, 가장 강력한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정말 전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권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연약해지심과 그분의 복종에 그분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 자체가 그 연약하고 가장 더러운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어떤 메시아일까요? 로마 왕국의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할 때 옛날 다윗 왕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존재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연약한 아이로 말구유에 더러운 그 말구유 통에 아이로 오셨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런 낮아짐에 겸손함에 복종함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성격을 다 드러내고 우리의 어떤 존재감을 발휘하고 우리의 어떤 실력을 막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그분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기간, 우리 대림절 기간, 우리 혹시 주위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분들, 그리고 아픔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감싸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이 성탄절 기간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짐으로 그 능력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과 순종과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